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별로 재미없죠. 억수로 반갑습니다. 좀 7년이 돼서 좀 비슷합니까?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벌써 2022년 이제 반년이 지나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예수양에 특별 집회로 2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3년 만에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특별 집회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전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구나. 또 우리가 학예수양에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 거의 계속해서 매년 했던 학예수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2년 동안 못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우리가 함께하고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수양회장에 가서 함께 수고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였는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진짜 없는 것 같고 이번이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수양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진짜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은 한창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주일마다. 그래서 많은 준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4차가 시작이지만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봉사하는데 안전사고 없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갑작스럽게 또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부터 7차까지 그 수양의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 수양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권역도 이제 모처럼 또 같은 차수의 수양회를 하게 되었고 또 같은 봉사를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교제의 시간 또 함께 옛날을 추억하면서 함께 땀 흘리고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또 계획된 특별 집회가 마지막 날까지 잘 또 끝나고 이 집회를 통해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은혜들을 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남아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전도하던 중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2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였고 또 학예수양회도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수양회에 참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저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학예수양회가 되어서 이번 학예수양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울산교회를 비롯해서 동서남북 모든 교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이 영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며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처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근심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정말 그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유는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은 이제 구원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절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그랬는데요. 그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는 것은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복음에서의 교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 그게 이제 복음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착한 일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한 이유가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하고 떨어져 있고 지금 상황은 나의 매임이라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데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의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주고 또 그 감옥에 있는 이제 옥살이 하니까 힘들겠죠. 거기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계속해서 쓸 것을 공급해주고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 이 참여라는 것이 이제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교제라는 것은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첫날부터니까 이 구원받는 날부터 이 복음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교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복음의 교제는 착한 일을 하신다 그랬죠.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뤄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의 교제는 참여라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빌립보 교회에서 쓸 것을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직접 내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교제에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예수양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학예수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수양의 기간 동안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착한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다라는 확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학예수양회는 바로 복음의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함께하는 뭐죠? 함께하는 수양회죠. 아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100% 학예수양회 가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안 오셨던 분들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마음이 수양에 가 있고 그 수양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학예수양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3년 만에 학예수양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학예수양회 하는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학예수양회를 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1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입니다. 862페이지. 시편 81편 862페이지, 제가 1절부터 우선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전릴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 시편 81편은 여기 이 3절에 보면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전릴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는데, 이 전릴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7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그 7절기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택하신 장소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성막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일정하지 않고 약간 몇 번의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이 세 절기일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7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함께 숙식을 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이제 할 때, 절기로 모일 때 많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81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해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이 소리하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잖아요. 절기 때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뭔가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때, 그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6월절 날 그들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죠.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군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군사력을 키워서 전쟁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기적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400년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무 소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주변 그런 많은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 무뎌졌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돌아보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절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5절에서 7절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6월절,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5절,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언제든지 교제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리고 우리처럼 무슨 뭐 전화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로 해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처럼 배우거나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곳에 모였을 때는 마음이 탁 뜨거워졌다가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무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또 우상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은 이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13에서 16절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불순종하고 있지만 돌이켜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 81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시편 81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고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그건 즐겁게 찬송하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처럼 느껴지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도 14장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5장에 쫙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노래로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마음에 정말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체험할 때, 그래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섬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뭐냐,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있는 진정한 찬양,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날이죠. 애굽이 세상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 꿈들, 희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런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내 영혼이 지옥에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고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본성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 말씀에 딱 사로잡힌다 그래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고도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에 딱 이끌려요. 그리고 내 육신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씩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입술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3년 만에 하는 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그리고 물론 이 자리가 이제 좀 새롭진 않죠. 예전에 여기에서 말씀도 배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립해서 각자 살림을 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모처럼 친정에 오니까 네.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여기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지.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어렵지만 자립을 하고 꼭 거기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해서 건축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모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수고 속에서, 희생 속에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특별집회니까 그냥 가야지가 아니라, 옛날에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학예 수양에 전도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무뎌지고 형식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절기로 모였을 때요, 그 옛날 정말 그 참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어떤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일 때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해요. 그래서 먼저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3절에 이제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전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또 우리가 특별 집회 합니다 하는 건 나팔을 분 거예요. 우리 울산권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을 분 거예요. 이제 2022년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나팔을 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과 월망과 절기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 월삭과 월망과 절기에 모일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여야지 형식적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 일에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첫 달을 시작하기 때문에 월삭. 그리고 월망은 이제 보름 15일이에요. 중간이죠. 특별히 이 7월 15일에 지켜지는 절기가 이제 그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이제 그 장막절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추억하기 위해서 광야의 힘든 생활 속에서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줬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거주하지만요, 이 나무를 갖다가 초막같이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7월 15일 날 있죠. 그래서 이 월망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 절기, 7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속죄일,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요거 이제 레위기 23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끝나고 시험 볼까요? 7개? 네, 그럼 또 다음에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시험은 안 보고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의미가 다 있는데 특별히 6월절과 그 날과 연결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러기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보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별된 삶, 즉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교제하는 삶,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이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시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거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좀 잠깐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5절부터 7절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 17절입니다. 너희 모든 16,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보이되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절기에 모이려면요 남자들이 생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까운 데 살면 우리도 이제 수양간에 공주회가 있는데 공주에 사는 분은 금방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울산은요 휴게실 들리면 4시간 휴게실 안 들리고 논스톱으로 막 정석으로 가면 3시간 한 반, 좀 과속하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는 이제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10일도 걸리고 멀리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경우는 뭐 한 달도 걸리고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 하나님이 이제 모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절기 때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일단 어때요?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서 가는 시간과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당일날 가도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야 되고 거기서 또 7일 동안 머물러야 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시간 거의 뭐 27일이면 한 달을 그냥 까먹는 거잖아요. 1년에 3번이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들이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와 이것이 없거나 그런 마음이 식어진다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비가 들죠. 가서 가는 동안에 이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여관비도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휴게소 들어가면 뭐예요? 라면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10일 동안이라고 먼 거리를 하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 자기가 하는 일들도 스톱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희생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집에서 근처에서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래서 산당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불편하고 돈도 들어가고 자기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가야 돼?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기서 안 가고 대신 절기 지켜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오늘 또 몰라요. 오늘 여기 올 수 있는데 산당이 집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학예 수양회도 마찬가지죠. 야, 나 그때 뭐 여름에 바쁜데 어디 뭐 휴가철에 어디 모처럼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기에서도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해야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날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냥 괜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게 그런 우리의 육신의 이게 모습이 있잖아요. 학예 수양회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못 해놔서 지금 막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죠.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할진데, 우리야 물론 요즘 교통이 뭐 발달해서 차 타면 몇 시간이면 가고, 그리고 그 수양관도 잘 지어져서 잠자리도 어느 정도 뭐 불편함이 없고, 또 뭐 한 달도 아니고 3박 4일이잖아요. 가고 이제 뭐 다 하고 또 마지막 날 뭐 일이 있다고 내려오면 사실 어떤 분은 3박 4일 한 2박 3일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희생하고 예전에 이렇게 모였고 걸어서 가고 뭐 이렇게 고생하고 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사실 좋은 여건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서 집에다가 산당처럼 안 가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편리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열왕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던 섬기던 왕들 중에는 이 산당을 제하고라는 게 나와요. 우상도 제한데, 또 어떤 분들은 왕들은 다 주님 앞에 잘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인정이 아마 통용됐겠죠. 왕이셔. 한번 따져보세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 손해가 되고, 역시 육신적으로 건강에도 해롭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왕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이런 산당은 좀 너무 우상적인 것이 있으면 뭐 회파하지만, 뭐 웬만한 데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아마 봐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이 그렇게 제거하고 싶어도 온전히 다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산당처럼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우리 이제 수양회 때도 그러잖아요. 수양회비도 있고 차비도 있고, 나만 가면 좋은데 4인 가족, 나는 좀 국가에 충성해서 아이를 더 낳았는데 또 그리고 이제 나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부모님도 모시고 가야 되고, 또 누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뭐 어차피 거기 가도 보니까 똑같이 전도집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산당처럼 그곳에 모이는 것보다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이제 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이제 육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81편 4절 보시면요. 81편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고로 모시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육신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왜 살아가냐? 그리스도인이 왜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날을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사냐 그 말이에요. 천국 다 가게 됐는데 뭘 천국 가려고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럼 왜 남아 있느냐?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 복음을 전국에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수양회를 왜 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가장 많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구원생일 이렇게 하면 8월 달이 상당히 많습니다. 7, 8월 달. 왜? 그때 다 수양회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고, 그런데 수천 명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수양회 기간 1차부터 7차까지 한 달 동안의 그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우리는 딱 3박 4일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많이 참여한 것 같지만 작게 참여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어쩔까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2년 동안 수양회 못 해가지고요. 우리가 사실 육신적으로는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첫 해는요, 수양회 그때 한번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그때 어디 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일 수 있고 모처럼 휴가 때. 네, 그랬는데 2년차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될 텐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번 이제 그 6월 6일 날 그 수양회를 위해서 항상 그 총회 모임을 해요. 이제 공문이 오는데 소수만 참여하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다 오지 말고, 임원들만 이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세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울산도 버스 2대, 그래서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2대, 이 바이러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에 가서 보고 기가 확 죽었어요. 와, 정말 많이 모아가지고, 이게 다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수양회를 기다리고,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을 거예요. 거기 이제 참여하고 와서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는지 우리는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예 수양회,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1년에 3차씩 그렇게 먼 거리 비용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굳이 모여서 7일 동안 있다가 또 가게 하셨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남자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딱 노리고 있다가, 이 남자들이, 전쟁할 만한 남자들이 다 가니까 가서 우리가 침략해가지고 약탈을 하자. 그러면 내 집, 우리 가족들 약탈당하거나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잠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자,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시고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원수나 대적이 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적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34절을 또 한번 4장을 보겠습니다. 뒤에 34장 34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모이면 혹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어쩔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야 핑계대지 마.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너는 그냥 와 라고 하신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학예 수양회가 8월 달인데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참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를 따야 될 때래요. 딱 고추를 따야 될 그 주에 수양회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고추 농사 짓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하고 가신 분, 참여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이거 놓치면은 내 1년 농사 망치는데 내가 진짜 이번에 좀 어렵지 죄송하지만 하고 이제 안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추를 안 간 대신에 아주 제대로 좋은 고추를 많이 딴 겁니다. 근데 이제 다녀오신 분 어때요? 곧 시기가 딱 넘쳐가지고 많이 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땄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 땅은 양이 확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판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수양에 갔다 오신 분이 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차이가 일주일 차이였는데요. 그 일주일 전에 수확했던 것은 그때 많이 동시에 이렇게 수확이 돼가지고 고추값이 떨어졌고, 그 뒤에 하신 분은 늦었지만 적은 양은 줄었지만 값이 올라가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킵니까? 어깁니까? 지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거 지켜요. 하나님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IMF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졸업 때였는데요. 취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합격된 것도 다 취소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학예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여가지고 수원교회로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올림픽공원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서울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올림픽공원에서 우리 수양회 했는데 생각나냐고 그래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속으로 어쨌건 내가 그때 참여를 못했나? 수양회를 빠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좀 마음에 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내려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는 수원에서 중고등부 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양회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그때 이제 취업이 어려운 때고 취업이 안 되는 때죠. 그리고 전부 다 실직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수양회 기간 동안에 연락이 왔어요. 취업할 자리가 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원서 있잖아요. 입사 지원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몇 장이 왔는데 저에게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쓰라는 거예요. 고민이 엄청 됐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제가 광주니까 지금 이거 수양이 한참 이제 1일차인가 됐는데 지금 다 놔두고 가야 되느냐? 가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 또 여기서 내가 맡은 것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연극을 제가 주연 배우였어요. 그 루 앨리스의 생애라고 그 제가 루 앨리스 역할을 맡았는데 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연 배우가. 근데 취직은 또 해야 되는데 그게 그 IMF 때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그 자리가 제 자리면 언제든지 주실 것이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이제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갔는데 마음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가가지고 이미 이제 시간이 다 이제 지난 마감이 된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몰라서 그냥 전화를 해본 거예요. 학과 사무실에. 그랬더니 대답이 거기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내려와서 확인차 연락 드렸습니다 하니까 조교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제 이름을 댔더니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써야지만이 되는 그런 추천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써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죠. 정말 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된 게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구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동 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요. 4차 전쟁 때도 이슬람 사람, 아랍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이용해 가지고요 침공을 했거든요. 그날 그들은 이제 먹는 것도 부실하고 뭐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위기가 닥칠 뻔했는데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저뿐만 아니라 이 학예 수양회 때 참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자기도 어떤 곳에 취업을 해야 되거나 어떤 중요한 어떤 계약건이 있거나 어떤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이 시험 테스트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뭔가 막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하나님이 잘 풀어주셨다. 그게 공통적인 간증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하실지라도, 우리 다니엘서 나오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손해봤지만 그 3박 4일 동안 참여해서 함께 한 것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이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내가 손해봤다는 거 결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를 믿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절기의 모이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큰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시편 81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그들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갑자기 그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편 81편 다시 보겠습니다. 네, 9절에 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절기에 모이면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듣고 대면으로 교제를 못하고 같이 주일날 식사도 못하고 말씀만 듣고 딱 가버리고 이런 시간을 2년 동안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던가요? 막 깨어있고 열정에 넘치고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뭔가 살아있는 듯 하나 살아있지 않는 듯 아는 것 같고 뭔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마음에 뭔가 찜찜함이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러다가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요. 옛날에 그 멀어졌던 한참 열심히 모이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할 때는 그때는 몰랐던 사라졌던 그런 죄들이 다시 조금씩 삶에서 나타날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기사 보니까 부부가 항상 직장 생활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막 떨어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집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처음에 몇 달만 그랬대요. 애들도 얼굴도 못 보고 해서 막 집에서 이제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뭐 이제 자기가 요리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게 몇 달은 좋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서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니까 야, 우리 결혼 생활 지금 이거 좀 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이지 않고 그렇게 각자에서 삶 속에 살다 보면요. 그런 육신의 죄들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이게 해서 그 모임 가운데 충분히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모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죄들을 지적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일깨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양회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양회를 하게 되면요, 많은 전국에서 뭐 형제자매들 모여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분은 막 부모님이 와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어떤 분은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도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참고 받아주면서 마음에 이렇게 진정도 시키고 막 이렇게 사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내가 평소에 나는 그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참지 못하고 막 분노, 화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내가 평소에 몰랐던 그런 나의 육신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계수양회라는 것은 이 정기적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끊게 하고 또 있는 죄들을 멀리하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수양에 갔다 오면은 사실은 힘들기는 하죠.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요. 근데 뭔가 우리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보여져요. 수양이 끝나고 오면 식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달라져 있어요. 신앙이 성장되어 있고, 신앙이 성장되어 있다는 것은 죄와 멀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힘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기간에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수양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갔다 오면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먼저 구원받고 수양회를 계속했던 우리들은 어때요? 새로 구원받으시는 분들 보면 저분도 좀 수양회 같이 갔다 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구나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양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술, 담배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탁 끊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몰래 이제 피고 있는데 수양회장을 갔는데요. 몰래 자기 또 담배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나더래요. 보니까 몇 분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피고 있는데 보니까 다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구원 안 받으신 분들. 가지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 뭐 이런 거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첫날인가 이튿날 힘들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럽구나. 이걸 못 끊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다는 그런 것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술을 좀 끊고 싶은데 못 끊는 3박 4일 동안 완전히 진짜 술 없는 세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됐다는 그 많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서 혹시 죄에 빠질 것도 하나님을 미리 예방시켜주는 그런 힘이 그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철 있죠. 해가지고 영광로에다 콱 해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 녹이면요, 불순물 착 하고 새로 그 좋은 철들만 순철이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2년 동안 이 전염병으로 묵은 때가 있을 거예요. 묵은 때, 이때 말고 우리 영혼에 찌든 때가 있을 거예요.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끊지 못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영상에 일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막 보다가 그것에 취해가지고 못 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2년 동안에 나에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혹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성령의 영광로가 있는 역사하는 수양회장에 갔다 오면 아마 2년 동안 그 찌든 그 죄의 때가 싹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좀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신앙적으로 우리의 그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각성한다 그러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는. 그러니까 늘 일상적이고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어때요? 지루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주일 똑같이 모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이 수양에 탁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막 모여서 하잖아요.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확 일깨워지는, 막 흔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절기 때 모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요, 강팍한 마음이 있잖아요.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흩어져 살 때는 처음에 모여서 충만했는데 이제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갔을 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며, 즉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두고 본 거죠.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고,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소욕,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절기 때 모아가지고 막 흔든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일깨워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원위치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무뎌지고 흔들렸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탁 다잡아지고 뭔가 신앙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모이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귀찮고 힘드니까, 육신이 막 이렇게 거부하니까 점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소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안 지키니까, 6월절 절기를 안 지키니까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고통받던,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거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무뎌진 마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절기에 모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할 때 강조한 것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너희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도 함께하고, 너희들이 의복이 했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지켜주지 않았느냐. 잊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을 잊지 마라.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낸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못 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그게 다시 생각나고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계수양회를 위해서 오늘 모인 것도, 하계수양회 우리 다 참석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다 알아요. 좋은 점도 알아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으로써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갔을 때 그곳에서 3박 4일을 지내고 오면 엄청나게 나의 신앙이 달라져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가만히 두면은 반드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많은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깨어서 살아가고, 그렇지만 지금 다는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을 보면 막 어려운 시대를 겪지 않는 그 세대들을 보면요, 뭔가 꿈도 없고 뭔가 어떤 열정도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러죠.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그 국민들이 타락의 길을 걷는다고 하거든요. 로마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만두면은 무뎌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 와가지고 찬양을 못했잖아요. 금해가지고. 그래서 찬양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해 여름 지나고 찬양대실 갔더니 온통 곰팡이가 다 핀 거예요. 그거 다 뜯어내고 새롭게 했거든요. 덕분에 리모델링 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대로 놔두니까. 철도 그냥 공기 중에 가만히 쓰지 않고 놔두면 녹슬어요. 화장실도 우리 이제 원장이시는 또 2년 동안 안 써가지고 놔뒀더니 막 다 곰팡이 슬고 다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게 그대로 계속 되면 우리의 신앙도 녹슬어요. 무뎌진다 그 말이죠. 무뎌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교제를 해도 재미가 없고 전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일깨워주고 흔들어주는 것이 학예 수양이죠. 이제 또 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런 무뎌진 마음들을 막 흔들어줘요. 그리고 또 마음이 왜 무뎌집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누가복음 21장 그랬잖아요. 지금 막 물가가 오르죠. 금리 오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어두운 전망만 계속 뉴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삶에 걱정이 되죠. 어떻게 살고. 저도 며칠 전에 기름 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옛날에 5만 원 넣으면 바늘이 쭉 올라갔거든요. 5만 원 넣는데 그래도 조금 뭐 비싸도 3분의 2는 올라가겠지 했더니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지금 올랐구나, 기름값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음이 둔하여진다, 염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이 수양에 모여가지고요, 함께 하면 그런 마음들 다 깨뜨려져요. 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에요.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것.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쭉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고 어두웠고 힘든 그런 역사적인 시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신 것 같아요. 2년 두고 봤더니 안 되겠다 이거. 3년째는 꼭 이거 좀 수양회 해가지고 우리를 좀 깨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제 방에 그 화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내가지고 어머니에서 쫙 물 뿌려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쫙. 저랑 있으면 이상하니 그 풀들이 죽어요. 제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지. 하여튼 제 방에만 오면 시들시들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물도 뿌리고 쫙 신선한 공기 마시고 아까 오후에 들어왔는데요. 이파리가 힘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 방에 계속 공기도 그냥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런 곳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죠. 밖에 나와서 한번 촥 찬바람도 맞고 물도 한번 촥 뿌려주고 하룻밤 자고 오니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들, 수련회, 수양회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런 교제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뭐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나에게 그런 영혼의 생동감, 생생함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땅도 7년 하면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왔죠. 그들이 안식년에 땅을 쉬어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쉬면 얼마나 막 불안하지 않겠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뭐 어떻게 7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종살다가 왔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 덜 보려고 내가 조금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다 날아가고 없더라 그 얘기죠.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막 일깨우고 흔드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이제 야곱 아시죠? 야곱. 야곱이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재산을 모으고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얻고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돌아오면서 야곱이 정말 마음에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 형 에서였어요.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얻었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제일 마음에 큰 부담이 에서 형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고 부담이 됐는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도와주셔서 에서가 이제 화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에 고향에서 떠나가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다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거기 가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제 형 에서하고 이제 화해가 되면 바로 가야 되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딸이 그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들들이 그 사건을 보고 우리 동생을 창녀 취급했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세겜 그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 딸이 그렇게 되는 것도 충격이었고 아들들이 사람을 막 많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야곱의 입장에 딱 서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숫곳과 세겜에서 빨리 에서하고 화해됐으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야곱이 거기에서 돌이키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있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집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교제나 이런 모임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17절에 숫곳이잖아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은 고로.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형 에서와 화해하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다 해소가 됐잖아요. 여기에 머무르려는 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거예요. 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장막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도 우릿관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랫동안 정착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18절에 이 세겜성에 이르러서는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19절에 그 장막 친 밭을 사고. 땅을 왜 사요? 아니, 베델로 그냥 갈 거면 땅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머무르려고 딱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단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섬기라고 했지만 야곱은 가지 않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고 거기서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 섬긴 거죠. 신앙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머무르는 신앙,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은 반드시 위기가 닥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모이라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수양회가 있습니다라고 발표가 되고 이게 정해지면 그걸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베델.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계 수양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계 수양회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계 수양회에 내가 참여해야지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계 수양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까요? 축복을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죠.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죠. 안주하면 퇴보하게 돼 있고 우리 신앙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적당히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아니고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 계속해서 발전하라, 성장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하다가 2년 동안 스톱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걸 이제 다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수양에 참여할 때 되는 거죠, 참여할 때. 참여하지 않으면 수양회는 진행되고 하나님 역사는 있지만 나하고는 무관하게 된 거잖아요. 가서 내가 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뭐 구원해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3박 4일 동안 가서 봉사 있으면 봉사하고 전도하실 분 모시고 가서 아주 극진히 잘 대접을 해서 잠자리도 살펴드리고 불편한 것이 없나 살펴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있나 확인해주고 간식도 맛있는 거 잘 사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3박 4일 동안에 하면 그들의 마음이요 불편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신겨지면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희생은 정말 값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영원하게 보상을 반드시 주는 겁니다.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델로 다시 가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계수양회는요, 하계수양회 때 뭐 합니까? 전국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뭐 하죠? 전도 집회를 하죠. 전도를 하잖아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우리의 뭐 신앙을 위해서 유익되는 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모처럼 휴가 됐는데 숙소도 좀 많이 이제 지어놨고 거기서 재밌는 것도 하고 뭐 엄청난 그 복음성가 콘서트도 하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서울에 가면 뭐 가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아주 멋진, 성경에 관련된 막 연극도 영화처럼 거기서 공연을 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게 뭐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늘 듣는 말씀, 전도집회 말씀을 또 해요, 거기서. 왜 그래,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영혼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모든 전국의 성도들이 다 마음 모아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하는 걸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받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그 처음 내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 혹시 내가 주님의 어떤 그 복음의 사랑이 희미하다면 확실해지고,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열정이 없거나 뭔가 어떤 큰 기쁨이 없다면 거기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뭐 침례도 이제 각자 지역교회에서 받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거기 가서 받으면서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수양이 계속 안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침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 만에 받았는데 침례 받으면서 완전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탁 들어갔다 나오면서 정말 새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 받을 때 어때요?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아서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외적인 예식으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진짜로 탁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 진짜 옛사람 죽었다 이제. 나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주는 똑같이 지역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복음의 내용이지만 또 거기에서 듣는 것이 더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전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 이제 상담할 때 쭉 상담하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듣다가 본인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분도 있죠. 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크고 귀하고 감사한 거구나. 왜냐하면 전도한 사람이 계속 거부하는 거야. 이런 핑계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 뭐 또 다 하면은 믿을 마음도 없다, 내가 다음에 하겠다, 막 이리저리 하니까 화도 났는데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완전히 새롭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첫사랑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이제 이분 그렇게 해도 내려와가지고 지옥교회 가가지고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은 항상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집회 많이 듣고 해도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뭔가 우리 마음에 항상 일깨워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도 한 마리만 놔두면 힘이 없답니다. 근데 여러 마리 놔두면 힘 있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장작불도 떼보면요, 좀 젖은 장작인데도 활발 타는 거에다 넣으면요, 이것도 타요. 그러니까 이 하계수양에 정말 성령께서 불타오르는 막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요, 내가 무감각하고 무뎌졌던 마음들도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시거든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양회 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물론 시설이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집만큼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장막절을 하잖아요. 이 장막절을 하면 그들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나무 가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지고 불편한데 거기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년 내내 집에서 살다가 새롭게 하면은 뭐 새로운 기분도 들겠지만, 거주가 불편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광야 생활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3박 4일 동안 물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전도하러 다니셨잖아요. 걸어 다니시고, 때로는 막 욕도 먹고,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모욕도 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이 말로요 막 꼬치꼬치 따져드는 사람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 힘듭니다.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 막 힘이 나거든요. 근데 말씀 끈끈이 거기다 이렇게 반박하고 하면은 와 하다가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 상담 한두 시간 하면 진이 쫙 빠져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신데. 그런데 그런 많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뭐 예수님이 무슨 우리처럼 샤워장이 있었겠어요? 무슨 KTX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3년 반 동안,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비해 우리가 3박 4일 거기에 비하면 아주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 3박 4일 너무 힘들었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막 군대에서 나 힘들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특공대에 다녀오신 분이 가만히 있다가 특공대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 그다음부터 그분 앞에서는 군대 얘기 아예 안 해요. 말할 수가 없죠. 네. 그것처럼. 네. 정말 그 죽음의 위기에서 투병 생활에서 나은 사람에게 여기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갔다고 아프다고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3박 4일 동안 거기에서 사실 뭐 예수님의 삶을 경험한다고 치죠. 그것이 크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마 이제 수양회 갈 때 불편함도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불편함이 감사가 될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먼 거리를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먼 거리를 가면서 신명기 16장 읽어보면 서로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유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학예 수양회를 가는데 이제 자기 그 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식구들이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분 버스로 갈 때 거기 수양관까지 2시간 좀 넘게 걸리니까 자리를 이 상담을 잘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옆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뒤에서 이게 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면서 쭉 이렇게 교제, 이게 상담이 하시는 분이 교제를 쭉 해준 거죠, 쭉. 그게 밭갈이가 아주 잘 돼가지고, 밭갈이 아시죠? 마음이 쭉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에 가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데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옆에서 상담, 교제해줬던 분은 이제 가만히 있고, 구원받으신 분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갈 때는 자기가 얘기했는데 올 때는 그분이 구원받는 간증 듣고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감사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거기서 3박 4일 동안 같이 숙박을 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봉사하고 이제 우리 설거지니까 막 앉아서 이제 그릇도 닦고 뭐 하잖아요. 막 힘들기도 하죠. 그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하나가 된 게 연결이 되거든요. 같이 동고동락하면 어때요? 마음이 가까워져요. 친밀하게 돼요.
비로소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81편입니다. 10절.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에게는 입을 넓게 여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울 겁니다. 내가 채우리라. 아무 준비도 않고 그냥 있다가 벌써 그렇게 됐어? 언제 이렇게 됐지? 오늘 내일 출발이야? 이래가지고 갔다 오는 분하고 시간 간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형제님 내일 7시에 출발하니까 옷 싸들고 나오세요. 내일이 뭔 날인데? 저번에 수양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참여는 함께하는 수양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6월 6일 우리는 6월 6일 수양의 총회라면 그때부터 이제 함께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각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 접수해야 되겠죠, 그죠? 울산은 이제 저희 교회는 7월 3일 주일까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접수하는 걸로.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30일로 시작할 때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전도해서 새로운 분들. 내가 먼저 딱 결심하고 해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갈까 말까 고민하면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아무 조건, 변명,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2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수양회입니다. 이렇게 수양이 소중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2년 동안 못하면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였고, 우리가 전국이 하나 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일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희미해졌는데요. 우리 다시 이거를 일깨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게 맞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그래서 바쁜 일도 있을 거고요. 그러겠지만 아마 힘들어도 이번에 참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잘했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때 가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주실 테니까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학예 수양에 함께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니까 먼저 나부터 접수 끝내놓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기도하고 그분들을 내가 혼자가 안 되면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권하고 함께 하면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수양의 모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할 때도 나 혼자 하기 어려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역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이 마음 모아서 335 같이 가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시골에 부모님 가면 거기 가가지고 일도 해주고 갑자기 어디서 교회에서 왔다가 와가지고 우당탕탕 해가지고 집에 뭘 해주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가시죠. 이게 다 표 끊어놨거든요. 여기 접수 다 됐으니까 몸만 오세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약속을 해놔니까 번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번 2022년 하계수양에 우리 모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다 참여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감사하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그런 하계수양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계수양회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고 긴장을 놓지 않고 또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의 신앙에게도 큰 힘을 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도 많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서남북 그리고 울산교회 더욱 하나 되어서 이번 하계수양회를 위해 잘 준비하고 또 많은 수고와 희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하계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계수양회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또 전염병으로부터 무사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